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에스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또 이제 바사로 인하여 그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이 난 것이죠. 그때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은 이제 스룹바벨도 다 그 시대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스룹바벨로부터도 한 60여 년이 흘렀으니까 그 앞서 스룹바벨이나 예수아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 그 시대가 끝난 거예요.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에스라가 그 포로에 남아있던 후손들, 그러니까 2세들, 3세들, 그들을 한 1700여 명을 이끌고 그 먼 길, 무려 그 바사로부터 여기 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은 장장 1400km가 넘는 길입니다. 걸어서 4달, 5달을 와야 되는 그 험한 길, 또 오는 도중에 또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길, 그리고 멀고도 험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길을 에스라는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오는 길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국에 도착했더니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과 뒤엉키고 섞여 있어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라가 오히려 또 자기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앞에서 본 대로 탄식한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 중에 보면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기가 막히는 현실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저녁 제사 드릴 때 일어났더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미 그때 나라가 망했던 것도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그 나라와 민족이 망해서 그런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에스라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9절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그들이 노예가 됐던 것은 조상적에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또 노예 생활한 적이 있었죠. 그때 모세를 세워주셔서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된 거죠.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이 그 조상들 경험 속에, 그 민족 속에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400여 년 종살이 하던 것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여정. 근데 그때 출애굽 사건을 이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결국은 또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오는 생활.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사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과거 그 조상적 애굽에서부터의 탈출했던 그 출애굽 사건처럼 이 바벨론에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비록 노예였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진노 가운데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불쌍히 여김, 오늘 제목이에요.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는 긍휼 또는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쌍히 여김, 즉 긍휼히 여겨주셔서, 물론 그 바사의 왕들이 불쌍히 여겨줬기도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그 바사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김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물론 이런 사실은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었어요. 어리석음 가운데 결국은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왔지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굳이 당하지 않을 고난을 왜 당하는가? 이런 고난은 무모한 고난이에요. 하나님만 잘 섬겼더라면 나라가 무너질 일도 없었고 포로 생활을 할 일도 없었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결과가 비참한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하지 말았어야 될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 소생의 은혜, 그러면서 그 살리신 까닭은 또 하나님 성전을 세워주시고 또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다시 그들이 돌아가는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냥 울타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건 뭐예요? 그건 보호막이에요. 누가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에스라는 지난 세월의 역사를 돌이켜 보니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소생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우고 또 다시 그들의 삶을 수리하는 거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울타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힘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먼저 드릴까요? 왜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데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너무나 또 여전히 악함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중에도 여전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일에 또 이방 문화에 쩔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지금 이 에스라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면서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전에라는 것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도 그 이미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뭐 거기에다가 신도시를 개발해서 이 백성들을 지금 정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이미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그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에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들은 하나님부터 가증한 백성들이니 옛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 거룩함으로 그들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그 조상들부터도 그 더러운 땅 더럽고 가증한 일을 그들이 거기서도 행한단 말이죠. 그 더러움으로 가득 찬 곳에서 오히려 그들이 정신 차리고 그 거룩함을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가서 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꼴이 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처럼 또 바벨론의 문화처럼 세상에는 거룩함이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나마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문화도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 변화라고 하는 건 거룩함의 변화, 그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성화랑 거룩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뒤섞여 살지만은 구별돼야 하는 것이죠. 구별이라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함께 지내더라도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오히려 거룩한 백성들이
그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거의 그 짝이 나고 있어요. 교회들이 자꾸 이 세속화돼 가고 있잖아요. 혼합 종교화되고. 예? 오히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의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습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점치러 다니고. 예? 이게요, 거룩함을 교회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런 분별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거룩함이 훼손당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런 자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아직도 미망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에스라가 탄식하면서, 그런데 여기 이제 결국 이들이 이렇게 된 까닭이 결국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 땅에 썩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그냥 자식들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 집에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또 자기 딸들을 거기에 줘서 그 사위도 삼고, 그렇게 결국은 그냥 그 이방에 쩌들어서 결국은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13절에 에스라가 말하기는 우리는 악한 행실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지른 죄악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이만큼이라도 백성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말이에요. 남은 자라는 것은 그들을 왜 남겨두셨을까? 다시 그들을 불씨로 일으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불씨와 불쏘시개는 다르죠. 불쏘시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불쏘시개라는 말은 좀 나쁜 표현이에요. 불씨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다시 세우고자 불씨로 남겨두는 것이고, 그런데 이 백성을 심판할 때는요 주변 나라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나라들 불쏘시개로 삼는 거예요. 불쏘시개는 자기도 없어지는 거지, 불씨는 다시 그 불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한 죄대로 그대로 갚아버린다 그러면은 절망이죠. 우리가 범한 죄보다도 형벌을 왜 낮추시는가?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로 하여금 다시 일으키고자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15절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롭다는 건 죄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사실 죄대로 다 갚아버리면 한 사람도 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겨두셨는가? 그 남겨진 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불씨를 남겨주신 것처럼, 한때는 불쏘시개로 이방을 써먹기도 했지만은 이 거룩한 백성들을 불씨로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이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은혜예요. 우리 인생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까닭은, 바울도 시편 25편 16절에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이 예전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그 성경 전에는 개역 성경이었어요. 그 개역 성경에는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말을 여기 은혜를 베푸소서로 바꿔놓은 건데, 긍휼이나 은혜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헤세드라는 말이니까요.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살았는가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외로운 인생이고 괴로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알지 못하면 외롭고 괴로운 인생 이길 수 없어요. 어차피 광야를 거쳐야 하는 세상은 외로운 인생, 괴로운 인생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무엇이 다를까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외로운 인생, 괴로운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외로운 인생, 괴로운 인생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외로운 인생, 괴로운 인생이에요.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도 외롭고 괴롭습니다. 주님, 제게도 돌이켜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으면 이거 이길 수 없어요. 어느 인생인들 외롭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다 외로워요. 저도 외롭습니다. 괴롭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은혜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뭐 남들이 나하고 다를 거라고, 그거는 착각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달라요? 은혜가 다른 거지. 은혜 안에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은혜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외로운 인생, 괴로운 인생 아무도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모든 것 다윗이 구한 것처럼 우리도 역사적인 관점에서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나 이런 은혜를 늘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